오늘은 바디미에오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고흐의 그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고흐 그림 다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유독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 그 예술 작품들 안에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가에 대한 수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 고흐의 작품 가지고 수업을 하셨어요. 이 고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할 때 노란색을 사용하는 화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먼저 보시면 이게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평범한 노동자 계급의 한 가정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자를 먹는 그냥 단순한 그림입니다. 단촐한 식사, 비좁은 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실하게 일한 땀의 열매를 만족하며 먹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이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의 식탁에도 있고,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노란 빛이 있고, 그리고 방은 좀 허름하고 비좁은 것 같지만 이 벽면의 방 곳곳에 노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성실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잘 아세요? 잘 아시죠? 여러분이 뉴욕에 있는 그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그 모마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박물관에 가면 진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 아마 이 고흐의 작품 중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고 했죠? 제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도 저희가 노란색을 봐야 돼요. 노란색이 지금 어디에 있죠? 하늘에 별빛 가운데도 노란색이 있고, 또 이 마을에 있는 집집 창문마다 노란색이 새어 나옵니다. 짙게 깔린 어두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요 동그라미 쪽 보세요. 여기 무슨 건물이 있죠?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중간, 이 마을의 중간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교회 창문을 자세히 보시면 노란 불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에 모든 집집마다 창문마다 산에 들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딱 하나 노란색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흐라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집에도 계시지만 교회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환영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흐라는 이 거장의 그림에 대해서 한 교수님의 해석 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인 저는 이분의 해석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목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이 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림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제는 저 그림 앞에 딱 가시면 이제 아는 척을 다들 한 번씩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없잖아. 이거 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고흐가 이 좋은 가을날에 저희 교회 앞에 앉아서 이 낙엽지는 매드포드 지역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창문으로는 노란 빛이 새어 나올까요? 아니면 이 그림처럼 어두운 창문일까?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빛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바쁜 걸음을 걷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리고라는 성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많이 이동하셨는데 오늘 이 걸음이 바쁜 이유는 마지막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에 우리가 종려나무 흔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지금 그것만 머리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그냥 자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 주는 설교 뭘 하지? 이 생각을 해요. 누워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갈수록 제 머릿속에는 설교 예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올 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노엘이랑 제가 몸은 놀아주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게 있는 게 벌써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예배가 다가오면 예배 이게 지금 머리에 가득한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계세요. 십자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올 틈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길을 예수님만 걷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쁜 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행진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변혁 또는 정치적인 쿠데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세력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개혁, 쿠데타 이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쁘고 중요한 걸음을 걷는 중에 오늘 바디메오로 하는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 한두 명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기적을 볼 만큼 봤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더 행한다고 해서 무언가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던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정치적 변혁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한 거지가 나를 좀 받아라고 하는 그 외침은 대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근데 이 맹인이 믿음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잠잠하라고는 했지만 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예수님은 왜 머물러 서셨을까?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이 바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바르라는 아람어인데 이 뜻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거지 소경으로만 소개해요. 마가복음만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만이 소경 거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목사로 보시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볼 때 가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지하게 보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설교하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를 보면서 야 저건 잘하는데 이런 건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버지 성함이 한자 영자 쓰세요. 한영이세요. 이한영. 그럼 저를 바디메어처럼 부른다면 바한영이 될 거예요. 한영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의 성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머님 성함이 옥자면 바옥자, 아버님 성함이 철수면 바철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거지, 맹인 이렇게 직업과 상황으로 이해할 때와 어떤 사람의 아들, 딸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훨씬 여유가 있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냥 길 가는 거지 한 명일 때는 지나쳐도 그만인 보잘것없는 누군가지만 디메오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입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예배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잘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교회의 마음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오는 매주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이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49절 제가 다시 할 건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조금 전까지는 바디메오라는 거지를 꾸짖고 평가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소경이 어떻게 일어나서 예수님 앞까지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터줬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금 더 가면 된다고 안심하게 하고 일으키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바디메오를 막아서던 벽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디메오를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를 지키고 섬겨왔고 예배드린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막아서는 벽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인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찬양제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한국 이 교회 공동체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직 잘 몰라서 저는 이게 그냥 미국 교회 전체 우리 교단에서 하는 찬양제인데 우리 교회도 그냥 이메일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 참석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희 교회 빼고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인이 적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많잖아요. 근데 교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교회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저희 교회도 참석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 뒤에 그 여자분들 네 분이 앉으셨어요. 제가 영어를 좀 알아듣지만 그래도 한국말은 대충 들어도 귀에 쑥쑥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들 네 분이 어느 교회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 교회들이 등장할 때마다 꼭 한 말씩을 한 말씀씩을 거두시는 거예요. 한 번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성도님을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 사람을 때리면서 언니 저 여자 그 여자잖아. 그때 무슨 문제 있던 그 여자잖아. 야 대단하네. 여기를 다 나왔네. 또 다른 교회 가다 보니까 야 저 교회 아직도 문 안 닫았네. 언니 저 집 아들 이런 문제 있었잖아. 아니 정말로 제가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연습을 못했나 봐요. 아니 저 교회 노래 연습 한 거야 만 거야. 이분들이 누가 나오던 꼭 인색한 한마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화가 저에게는 길이기보다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할 때 한국인인데 미국인 예배에 일정 기간 출석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영어를 이분이 능숙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벌써 예배를 인도하러 서면 이 사람이 지금 알아듣고 따라오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못 따라오는 게 너무 보여요. 그리고 흑인 교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맞지가 않고 문화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 교회를 가시지 왜 이 미국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한국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가봤는데 죽어도 한국 교회는 안 가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말이 많답니다. 무슨 말이 많냐면 이분들은 여자분들이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40 가까이 됐는데 결혼을 왜 안 했니? 얼굴이 못생겼니? 얘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꾸짖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학연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버스턴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박사님들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학원을 이제 뭐 38, 40이 다 돼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직업이 어떻네, 집안이 어떻네, 학교가 어떻네 늘 비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는 죽어도 한국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끝까지 한국교회 안 가시고 한국 가실 때까지 미국 교회를 가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같은 이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에게 길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벽을 길로 만드세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막아서지 마, 어린아이들 용납하게 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길을 내시고, 오늘 바디메오를 막아서던 사람들을 바디메오를 인도할 수 있는 길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눈먼 장인이 눈 뜬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벽과 같은 사람이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길로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이것을 더 큰 기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뜬 것 큰 기적이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굳이 멈춰서 하실 때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중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벽이 아니라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떤 벽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면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시는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좋은 교회는 벽보다는 길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가서 부르라, 너희가 길이 되고 너희가 위로가 되고 너희가 소망을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쁜 걸음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참 바빴습니다. 특별히 직접 이렇게 만나야 하는 미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한 곳에서 미팅을 빨리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은행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듯한 시간이지만 차를 얼른 대고 빠른 걸음으로 은행으로 막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슬리퍼 신고 지팡이를 좀 구부정하게 하시고 저를 쳐다보시는 남자분이 계세요. 저를 뚫어져라 보세요. 제 마음속에 노숙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말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바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미 지나치기 전부터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I'm sorry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좀 돈을 달라고 하셨을 거라고 어슴이에요. 하고 제가 바쁘니까 빨리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잔돈을 모으거든요. 1불 5불짜리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잔돈이 생길 때마다 모았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드립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걸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m sorry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흑인 분이신데 막 목소리 높여서 부르세요. 저는 저한테 화내는 줄 알았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돈 없습니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길을 건널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행색이 초라하고 노숙인 같다고 그분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바쁘니까 그분의 말씀을 머물러 듣지 않았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은행을 안 갔습니다. 은행을 안 가고 그분 붙들어 드리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바디메오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동전 몇 잎을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를 동전 몇 잎을 구하기에 애쓰는 동냥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아픔을 평가하고 막아서는 벽이 될 때,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벽이 될 것이 아니라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부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머물러 설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막아서는 벽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고우의 그림처럼 이 교회에는 노란 불빛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빛나게 새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